소서 3장 8절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13절까지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게 전하였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까지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총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혼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의 영광과 또 그를 통하여 복음을 받는 교회의 영광 혹은 성도의 영광됨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은 감옥입니다. 장차는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또 영광이 저 앞에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감옥에서 고생하는 이 옥고의 고생은 여전히 고생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 현실, 언제 어떤 몸으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 현실 가운데에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읽었습니다만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궁금했습니다만, 로마에 가서 보니까 정말 그 감옥 여기서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싶고요. 특별히 바울이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했다고 하는 장소에 가보면은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목을 쳐서 죽였는데 이렇게 나무 토막이 있어요. 도마가 있고요. 도마에다 머리를 이렇게 갖다 대고요. 도끼로 내려 찍었어요. 그래서 이 떨어져 가지고 3번 굴렀다는 거 아닙니까? 굴러갈 때 거기 굴렀던 곳에 샘물이 터졌어요. 지금도 그 하나가 남아 있는데, 이런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당합니다. 이렇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이 고난을 치르면 하늘나라 갈 것이고, 이 고난을 치르면 하나님 앞에 가 상급을 받을 것이고, 이 고난을 치르면 자손만대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보상적인, 이런 기복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이 현실, 이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이 점이 중요한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너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현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의미만 생각해요. 때로는 과거만 생각해요. 거기에 큰 피곤과 때로는 절망과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난에,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보상은 큽니다.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 가서 볼 일입니다. 오늘 당하는 고난은 역시 오늘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은 내일의 문제고요. 그런데 오늘 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 고난 속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영원한 의미, 미래적 의미, 아주 복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을 깨닫는 동안 그는 이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고난 자체를 감사하게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겸손하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겸손하냐.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내가 그 고난 당하는 성격보다 더 겸손해지면 말이에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혹은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합시다. 뭐 잘못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비방을 들어도 내가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그들이 비방하는 사람보다 더 겸손하게 내려앉으면은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분할 것도 억울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더 어렵고 힘든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야 워낙 죄인인데 죄인이 좀 고난 당한다고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분할 게 뭐 있습니까? 예? 겸손이다. 아주 겸손해지면 그 고난에 대한 문제가 다 마땅하고 말고 이보다 나는 더 큰 죄인이니까 이래 생각하면은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다 그저 너나 할 것 없이 공주병 때문에 말씀입니다. 뭐 그렇게 별것도 아니면서 잘난 척하고 뭐 그렇게 꿈틀거리는지, 이게 문제라니까요. 아주 발바닥이 땅에 닿을 만큼 내려앉아 보세요. No problem. 하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아주 순전한 겸손과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특권의식, 나는 특별한 의식을 받았다, 특별한 은혜 받았다, 그 누구도 비교받지 못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제 바울을 보십시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런데 나는 누구냐? 나를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굉장한 얘기예요. 여러분 누굴 만나보십니까?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여행 중에 조그마한 책을 하나 손에 들고 비행기 안에서 읽었어요. 거기에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얘기가 쭉 여러 페이지 실려 있는 걸 보세요.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듣죠. 하지만 내가 새삼스럽게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정규 교육이란 받아본 일이 없어요. 국민학교 1학년 다녔다 말았다나 그래요. 전혀 흔히 말하는 정규 교육을 받은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호사가 됐고, 그는 국회의원이 됐고, 상의원이 됐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높이 존경받는 그러한 어른이 됐습니다. 그럴 수 있는 기본이 어디에 있느냐? 그의 인생 철학은 이랬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경우에서 저 사람은 나의 선생이다.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배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을 통해 또 내가 배운다.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변변치 못한 사람은 가르치려고만 해요. 배울 건 없다고. 그게 바로 망조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지 저 사람은 나보다 크다. 부부 생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내를 생각할 때 아내가 나보다 크다. 그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흑자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저 사람한테 왔나? 저 형편없는 사람한테. 이리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적자지. 손해봤잖아요. 그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네,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여러분 이름 대하면 아는 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분인데 만나서 제가 안녕하십니까 하고 말하면 꼭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제게 처덕에 잘 있네 그래요. 난 그런 대답하는 사람 자금 이후로 고금을 막론하고 본 일이 없어요. 안 그래요? 만나서 인사 안녕하십니까? 처덕에 잘 있네.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처덕에 잘 있네. 그런 사람 못 봤지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요. 자네도 알다시피 제 아버지 친구예요. 그런데 자네도 알다시피 나 아들처럼 생각하니까 하는 말씀이 서양 사람들은 나를 다 훌륭하다고 하지. 그러나 내 성과를 내가 알아. 내 못된 걸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은 날 보고는 복을 안 주실 거야. 집에 있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나와 내 자손들이 다 이렇게 잘 된다고 생각하네. 저 덕에 사는 게 분명하지. 그래요. 자, 오늘부터 말을 한번 외우세요. 저 덕에 자라. 또 남편 덕에 나는 잘 돼. 저건 뭐예요? 나보다 저분이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작은 사람이요. 저는 큰 사람이고. 나는 작은 사람들 중에 그보다 더 작은 사람. 이것이 바울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모든 면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늘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어느 때 환상 중에 한 나라를 갔는데 여러 가지 보좌들이 있고 집들이 있고 있는데 아주 높은 최고로 높은 보좌가 하나 있는데 빈 의자가 있더랍니다. 그게 선사에게 묻기를 저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선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 프란시스가 앉게 될 의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에서 깼는데 그는 아무리 스승이지만 너무 높아진다니까 질투가 생겼어요. 그럴 수 있나? 그래서 한번 시험을 걸었어. 성 프란시스를 조용한 시간에 딱 붙들고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놈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제일로 악한 놈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제자가 펄떡 뛰면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성자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성자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제일 악하다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건 위선입니다. 그럴 때 성 프란시스가 껄껄 웃으면서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나는 참으로 악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오늘 있는 게야.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다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야. 이 말을 듣고 제자가 땅에 엎드려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특별히 여기에는 재미있는 그게 사례가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라는 이름이에요. 본래 바울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말은 그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일대 왕 사울, 베냐민 지파의 대표자 사울, 제일 높은 이름이요. 그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전설대로 말하면 그가 키가 작았대요. 작아서 어렸을 때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그랬대요. 그건 작다는 뜻이에요. 작다, 바울. 내 예수 믿고 중생한 다음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나를 바울이라고 불러라.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작다는 뜻이에요. 별명으로 불리워지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수용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요. 그런 거로 그는 가장 낮은 위치, 가장 겸손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은혜로 수용하고, 은혜로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명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나는 이렇게 가장 작은 자인데 맡겨진 일은 엄청난 일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부엌에서 시장으로 왔다 갔다 합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뭘 하고 있든지 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의미가 이것이 엄청난 일이다. 그 의미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시시한 일이고 형편없는 일이고 죽지 못해 하는 일이고 저주받아서 하는 일이고 이거는 정말 의미 없는 일이다. 이래 생각하면 거기서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이건 소중한 거예요. 하고 있는 일에 큰 위대한 의미, 특별히 은총적 의미, 은총적 의미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사명의 중요성을 압니다. 맡은 일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이방에게 전하는 것이요.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어 놓으신 복음 사역, 이 귀중한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이것이 사명이요. 갈라디아 1장에서 보면은 그런 말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도대체 나는 이방인의 사도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비밀의 경륜을 따라 된 일이에요. 사역은 오늘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영원한 경륜, God's gracious dispensation,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속에서 내가 오늘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역할은 작은 것 같지만은 이건 우주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엄청난 위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비밀의 경륜,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거죠. 또 이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각종 지혜라고 하는 말이 아주 헬라 원문대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 민족, 여러 문화권에 속하는 지혜. 사실 지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궁무진한 지혜를 얻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예수 똑바로 믿으면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무궁무진한 지혜가 여기에 있어요. 저는 요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피터 드라커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그분이 쓴 글 가운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성공한 미로부터 아무것도 배울 생각을 마라. 옛날 것은 지나갔으니까. 그건 안 된대요. 이제 새로운 창조적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걸 어디서 배우느냐?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배우라 그랬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 이 신앙 속에서 구원의 진리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개인이고 나라건 모든 지혜가 여기에 있어요. 모든 문화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복음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신다. 자, 그럴 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고용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에 속한 교회를 세계적 교회로 이렇게 유니버설 큐어치로 발전케 하는 그런 역사의 기점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는 그를 알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자, 이제 고난 좀 당한다고 문제가 됩니까? 핍박 좀 당한다고 문제가 됩니까? 고난 당하는 거 문제가 안 돼요. 감옥에 있는 거 문제가 안 돼요. 죽어도 문제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 속에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난의 대학교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는데 대단히 추상적이지만 재미있는 거예요. 고난의 대학교 1학년생은 어떠냐? 1학년생은 나는 고난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대요. 불평하지요. 그러나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빠져나갈 생각을 체면하고 팔자근히 하고 살아가는 것이요. 이게 고난의 대학교에서 1학년생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2학년생은 나는 고난을 참고 견디리라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수용합니다. 이건 견뎌야 되니까 견뎌야겠다. 3학년생은 나는 고난을 견딜 수 있다. 당당하게 맞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성장할 것이 있고 그런 거로 나는 고난을 견딜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고난을 정면적으로 도전합니다. 고난의 대학교에서 4학년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고난을 겪을 필요가 있다. 내게 고난은 꼭 필요하다. 왜요? 여기 이 속에 기쁨의 원천이 있고 능력의 원천이 있고 지혜의 원천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고난의 대학교에 4학년 그 다음에 대학원생까지 올라가야지. 자, 사도 바울은 모든 고난을 겪지만은 겸손과 자기에게 맡기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소중한 의미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가 당하는 고난 넉넉하게 이겨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문제없어요.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음이 은혜요, 소명이 은혜요, 사명이 은혜요, 투옥된 것이 은혜요,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 이것도 은혜다. 그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중간에 말씀한 11절에서 보면 복음의 신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역시 그는 복음에 완전히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간증 속에서 다시 복음의 복음된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만 있는 신학적 논리가 여기에 두드러지게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 예정이라는 말이 이 에베소서에만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이 에베소서를 특별히 좋아했던 겁니다. 1장 4절, 9절, 11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나타납니다. 예정. 왜 예정이냐? 예정은
우선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그 뜻이, 그 의지가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사건을 수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그만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문제 수습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초월성. 그 은혜의 초월성을 생각할 때 이것을 예정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나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좌우되는, 흔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먼저 있어요. 그리고 역사가 있었은 거라고.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을 하고요.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아주 놀랍게 강조되는 것은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예정되고 그 주 안이라고 하는 말 아주 신비로운 것이에요. 또한 그것이 오늘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정은 먼저 있었습니다. 은혜도 먼저 있었습니다. 주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은 오늘입니다. 그걸 알아야 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 믿은 겁니까? 깊이 깨닫고 보세요. 벌써 하나님은 10년 전에, 벌써 20년 전에, 오래전에 벌써 계획적으로 나를 이리로 인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오늘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구원의 신비에 대한 간증이 옳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구원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삼일체적인 교리를 찾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또 그 안에서라는 말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원래 안에서라는 말이 아주 신비로운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선물성을 말합니다. 2장 8절에서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요. 그리고 예정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로써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래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그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심령의 정체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성이라는 놀라운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를 사랑한다. 그게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좀 실수해도 사랑한다. 이 사랑에 확신을 하면 용기가 생겨요.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은혜 안에 용기가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끝으로 말합니다. 나의 환난에 대해서, 내가 당한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내가 감옥에 있다고? 그러다가 죽을지 모른다고? 걱정하지 마라. 순교한다고 슬퍼하지 마라. 왜요? 이것은 영광이니라. 엄청나지요? 그는 오늘 당하는 이 현실을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영광으로 받아들였고요. 특별히 말합니다. 이것은 너의 영광이라 해서 내 영광만 아니라 너의 영광이니라.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 순교자니까. 그리고 감옥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높은 수준에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또 그 같은 고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는 것 같은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값비싸게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에요.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됐으니까 바울의 고난은 우리의 영광이죠.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몰라도 서울에도 그렇고 지방에도 그렇고요. 산정연 교회가 많아요. 여기가 어딘데 산정연입니까? 산정연은 서울 평양에 있는 거예요. 이거 산정연 교회 사방에 있습니다. 왜요? 딴에는 생각할 때 산정연 교회에 순교자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교회는 순교적 신앙의 교회다. 산정연 교회다. 그런 얘기죠. 제가 산정연 교회 얘기를 하나 하려합니다. 산정연 교회에 계셨던 여전도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전여전 34세 여전도사로서 백인숙 전도사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가서 요코하마 여자신학교를 졸업한 주기철 목사님 시무하는 산정연 교회에 계셨고, 주기철 목사님이 신자참배 문제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이 전도사님도 신자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지으기도 했습니다. 많은 그는 순교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그건 배반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여자를 무시해서 그런지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한숨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늘 순교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배신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산당원들이 들어오면서 또 문제가 생겨서 김철훈 목사, 장일선 목사 두 분이 또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은, 여전도사님은 목사님 세 분이 순교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종래는 자기도 끝에 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순교하기 전에 순교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전에는 제가 철이 없어 은혜가 시련보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시련은 없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은혜만이 축복이 아니라 시련도 축복이라는 것을, 시련에서 받는 은혜 한없이 귀하고 시련처럼 보배로운 것은 없다는 것을, 은혜와 시련 이 둘은 마음대로 오가지 못하고 주님이 축복하고 교육할 때에 찾아옵니다. 당신은 감당하지 못할 은혜도 감당하지 못할 시련도 주시지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만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산당원에게 죽어도 예수를 믿겠느냐 하는 수상 같은 질문에 대하여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오히려 영광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대로 흙덩어리 속에 처박혀서 산채로 붙여서 죽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문제는 살고 죽는 문제보다 훨씬 높은 것이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최대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기도하십시다.